예, 또 오늘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애초로운 기도 제목을 저희가 들었던 것 같아 함께 기도했었는데, 네, 모리시토 성도님 아드님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계셔서 그 기도 제목 내놓으셨어요. 참 부모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예, 또 아는 지인이 딸이 또 임파선 암에 걸려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서 아침에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부모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까 솔직히 상상이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떨까 상상은 가지 않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이 있고 자식을 키워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묵상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신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말은 예수님이 절대자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권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신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요,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또 그분의 컨트롤, 그분의 주관 아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요,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동시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100%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게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온전하신 하나님, 정말 고통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을 그대로 다 겪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예수님이 그대로 겪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정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감당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가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겪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본인이 그것을 겪으셨고 지금 그 아픔을 아주 동일하게 겪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혼자가 아니구나,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병을 앓고 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외롭고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고
또 겪고 있는 그 아픔 속에 계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다 연관이 되는 문제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으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성정으로 그대로 경험하셨고 지금 우리와 같이 겪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축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요. 또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 대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나누신 거 그냥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보다는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하도록 노력하면서 중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한 일주일, 승리하는 일주일 보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